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축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그 내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또 그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그 기쁨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맛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6절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빌립을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어 음성으로 명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시하셨어요. 하지만 오늘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그런 계시는 오늘날 없습니다. 여기 가사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으로 7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옛날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지중해 해안에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광야길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사람이 별로 없는 이 광야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신앙.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27절에서 28절. 27절 그가 일어나 가고 있는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한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신에게 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의 구수라고도 불립니다. 이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이집트 남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 그 찾아왔던 남방 스바 여왕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간다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아마 여왕의 성인 것 같습니다. 이 내시는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상당한 권세가 있는 그런 내시입니다. 당시 그 내시는 그 궁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맡겨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터 궁중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는 6월절이나 아마 특별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에서 7절. 5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무 성읍 안에서나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시간 곧 해질 무렵에 초저녁에 드리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서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그런 거리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근데 불온천리하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간 것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힘을 쓰는 게 잘하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29절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마차로 가서 가까이 다가서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지금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한 먼 거리인데 그곳에 지금 마차를 타고 갔어요. 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차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 읽고 있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을 사모한 것이 분명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성경 읽는 것.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너는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는 자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박국서에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부지런히 읽으셨어요? 읽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에 있는 뜻을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지런히 읽었어요. 사모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사모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읽고 또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상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립이 지금 성령의 지시로 마차에 가까이 나아가 뭐라고 질문했는가?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1절
31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참 겸손해요.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이런 표현 지금 이렇게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쓰지 않는 표현이죠. 권세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체 해야 되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빌립을 만났을 때 지금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해요. 하나님은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만일 내시가 교만해가지고 너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와가지고 감히 이거를 이해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내시는 말씀을 사모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자기 권위, 체면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위, 체면 따지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내시는 겸손했어요.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솔직한 사람. 그 다음에 이게 솔직한 사람이라는 건 진실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만하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권세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시와 같이 솔직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 32절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가 양같이 도둑장으로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이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묘사할 것인가.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청하여 묻기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자신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니 지금 이 내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빌립이 와서 먼저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구절 이해하느냐 물어본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차에 올라오라고 청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하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시는 지금 이 이사야 53장 7절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몰라요.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하고 알려고 해도 모를 땐 빨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계룡산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산에 왜 올라가서 거기 가서 혼자 돌을 닦아요. 모르면은 빨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불치하문이란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불치하문이 뭐냐 하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랫사람이라도 모르면 물어보세요. 아는 체 하지 말고. 나중에 아는 체 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하지 말고 불치하문 따라해보세요. 불치하문. 아랫사람이라도 모르면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도 있어요. 너무나 이 말씀이 알고 싶은데 이걸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기를 보아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는 것을 누가 금지하겠느냐 하고. 지금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시는 복음을 받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가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증표로 이제는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령하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주는 것은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초대 교회는 세례를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고 했는데 빌립은 그 당시 안수 집사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 교인 수가 수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7명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어요. 그때 피tet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 그런 제도가 있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의 칭호는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목사보다도 더 나은 그런 성직자가 빌립입니다. 둘 다 물로 내려가서라고 했죠. 빌립과 내시 둘 다 지금 육지에서 물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침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침례교인들이고 세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마다 물속에 잠궈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침례교회 몇 번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제가 이렇게 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당시 지금랑 몸이 비슷한데 자꾸 삐끗삐끗해요. 왜 이렇게 삐끗삐끗 하나? 그래갖고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오래돼서 그러나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 내려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물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욕조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널판지 하나 했는데 이제 체중이 있으니까 그거 잘못 짚었으면 물에 쑥 빠질 뻔했다. 그래서 거기 침례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수하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그 침례교에서는 그 강대상 그 영국에서 보니까 그 욕조가 있어서 완전히 머리끝까지 제가 침례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옷 비닐로 우비 같은 거 입고 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거.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밥티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침수라는 의미가 있고 적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근다는 의미가 있고 뿌린다.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거기서 그 침수, 완전히 담그는 거. 그렇게 그를 믿는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적수,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뿌리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빌립과 내시가 육지에서 물가로 내려가서 이렇게 세례 받은 거. 근데 우리가 침례교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면은 우리 그 여기 지금 세례라고 제가 지금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는 침례라는 단어를 써요. 세례를 받으러 내려갔다 그러지 않고 침례를 받으러 내려갔다. 이렇게 그 성경 자체가 침례로 되어 있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침례교 목사님 침례 요한 이렇게 설교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유학생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보면 그 우리 침례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교 목사님 한 8분 계시고 그러면은 침례 요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8명의 장로교 목사님이 끝난 다음에 좀 오시라고. 우리 여기 지금 대부분 장로교 교인인데 우리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 좀 부탁드린다고. 세례 요한이라 좀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8명이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목사님 아주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세례 요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만큼 이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그렇게 강조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그 빌립과 내시가 육지에서 물가로 내려가서 이렇게 세례받는 것은 그 물가에서 물을 떠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님의 영이 빌립을 치하여 갔으므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라고 했죠. 이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물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에 잠갔다는 게 아니고 물가에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취하여 갔으므로라고 했죠. 빌립이 주님의 영에게 이끌려서 내시를 떠나갔습니다. 빌립은 천사가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시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맛봤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생겼어요. 이 내시는 영원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 그러한 보화 발견해도 기쁠 텐데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세계입니다. 진리가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를 발견할 때 기쁘듯이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보화는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보화지만 이 진리는 영원한 보화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었어요. 부지런히 읽었어요. 마차 그 안에서도 읽었어요. 또 사모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요? 말씀을 읽지요? 말씀을 순종하죠? 근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맛봤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하나 깨닫게 되면 보화를 발견했구나.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구나. 이게 바로 기쁨으로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빌립이 지금 떠난 다음에도 지금 이 내시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보화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보화를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순종할 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이 진리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오늘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성경 이렇게 읽다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땐 저는 제가 좀 연구하고 그래서 잘 모르면 빨리 아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보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신대원의 우리 구약 전공, 신약 전공, 역사 신학, 얼마나 우리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다 여기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강의하다가 제가 조직 신학 전공했지 다 압니까? 잘 모르면 구약 성경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잠깐 기다려라. 거기서 전화해요. 누구 교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또 잘 알아요. 그러면 또 가르쳐 줘. 신약도 누가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신약도 우리 교수님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괴롭혔더니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직신학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달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아는 척. 모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빨리 아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하나 깨달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는 빌립을 떠나 혼자 갈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처음 본문 앞부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뻐했다는 그런 내용 전혀 없어요. 근데 진리의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기쁜 거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으니까 기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쁜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기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다 기뻐요. 이것이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나 주고 가르침만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같이 딱딱한 그런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말씀. 태초에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시켜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도 있고 심판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다. 이 능력이 얼마만큼 강력하냐 하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에요. 폭발하는. 이 복음이 한번 폭발하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아주 흑암, 그냥 전혀 문맹, 그런 나라, 문화 영향 전혀 그렇게 받지 못한 그러한 나라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 흑암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문맹국에서 아주 점점 발전하는 그러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에 들어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년도 더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교사들 많이 보내줬어요. 서구에 많은 그러한 젊은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와서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얼마나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순교했죠. 와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마 오면서도 많이 병들고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번 오려면 몇 달 걸렸을 텐데, 목선 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미지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 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여기 와서도 젊은 사람들 많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그 기념하는 곳이 여기 합정동에 보면 양화진이라고 있죠? 가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 나이가 참 아주 젊어요. 20대. 20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빛,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기독교가 에티오피아까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목사님 또 여러 유학생들 제가 만났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또 이렇게 믿음 좋은지 몰라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몇 명이 생각이 나요. 저랑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때 스바양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 전파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유학생 보내서 이 목사님이랑 또 여러 유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또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40절.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아소도에서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빌립이 이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전해라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전하고, 또 여러 그러한 성읍들,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하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제는 진리의 세계에 참여할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영원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뻐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 하나 깨닫게 해주면 영원한 보화를 발견한 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진리의 세계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곤고한 자의 영을 소송케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들을 세우는, 세임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영원한 보화를 발견케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항상 기뻐요. 이것이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또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 진리의 세계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 이 진리를 발견하면 이것이 영원한 보화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세계는 기쁨의 세계라 했사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진리의 세계에 참여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주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